우리 오늘은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말씀을 가지고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진리 안에서 계속 새로워져 갑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의 그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임으로 오늘 우리들은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이 되면 종교개혁주일로 정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루터가 이 개혁의 첫 번째 주자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얀 후스나 존 위클리프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러면서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살다가 순교를 당하기도 했고, 루터에 의해서 사실 개혁의 불이 번져나가기 시작한 거죠. 개혁이라는 것, 이 개혁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 개혁이라는 것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개혁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서 교회를 교회답게 바로 세우고, 나를, 우리 가정을, 이 사회를 말씀을 따라 올바로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개혁입니다. 참된 개혁자들은요, 말이나 글로만 개혁을 한 게 아닙니다. 올바른 결단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혁하는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101편은 그 표제에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시편 101편 다윗의 시라. 근데 구약학자들은 이 시편 101편은 그 배경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할 때 지은 시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시편 101편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할 때 그때 지은 시예요. 그동안 사울 왕의 추격으로 말미암아 도망자로 살아가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왕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왕의 자리에 앉으면서 오늘 시편을 쓰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쫓겨다니던 삶을 살았던 다윗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왕의 자리에 앉으면서 경건한 결단을 하는 것이 오늘 시편 101편. 경건한 결단. 왕의 자리에 앉으면서 경건한 결단.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으면서요, 단순히 루터나 깔뱅이나 이런 여러 종교개혁자들이 개혁을 한 지 몇 주년 됐다, 이것만 확인하고 하나의 종교개혁 행사로 그친다면은 우리는 종교개혁주의를 정말 잘못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이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구호인데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이 구호는 사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외쳐져야 될, 다시 외쳐져야 될 구호이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 오늘도 개혁을 잘하는 것, 이것이 종교개혁주의를 잘 지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시편 101편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을 특별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다윗이 경건한 결단, 올바른 결단을 하는 것을 보면서, 또 종교개혁자들이 참된 개혁을 하고 하면서 올바른 결단, 경건한 결단을 했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번 종교개혁 주일에는
한번 좀 나도 이렇게 결단을 해보자. 경건하고 올바른 결단을 하면서 진정한 개혁의 후예들로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럼 다윗은 왕의 자리에 앉으면서 무엇을 했느냐? 왕의 자리를 찬양의 자리로 만들겠다는 경건한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자리를 찬양의 자리로 만들겠다.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에게만 적용하고 끝나면 안 되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자리에서 내가 정말 찬양하는 자리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경건한 결단과 함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찬양을 하려고 하느냐? 다윗이 1절 말씀을 보면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아멘. 여기 다윗이 자기의 노래의 주제를 말합니다. 찬양의 주제를 말해요. 뭐예요? 인자와 정의라는 거.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다. 이 왕의 자리에 앉아서 찬양을 할 텐데 내 찬양의 주제는 바로 인자와 정의다. 이런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그 히브리어로 알려드렸던 단어들이에요. 인자라는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 정의라는 단어는 미슈파트라는 단어. 헤세드와 미슈파트로 노래하겠다. 제가 조금 더 이 인자와 정의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를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인자라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언약에 근거한 사랑,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 좀 잘하면 사랑해 주셨다가 조금 잘못하면 사랑 안 하시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사랑, 이게 헤세드, 인자입니다. 그리고 정의라고 하는 미시파트라는 이 단어는요, 율법에 근거한 정의입니다. 율법에 근거한 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의예요. 요즘 사람들은 전부 다 이게 정의라고, 이게 옳다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정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의를 노래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자와 정의는 먼저 하나님께 해당하죠. 하나님께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대하실 때 언제나 변함없는 언약에 근거한 사랑으로 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는 약속에 근거한 사랑으로 제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가장 정의롭게 세상을 다스려 가십니다. 그러니까 인자와 정의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 해당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외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에 근거해서 변함없이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제가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로 쫓겨다닐 때도 하나님은 내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언약에 근거한 사랑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왕의 자리에 올라서는 것 자체가 제 실력이 아니고 역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인자를 노래하겠다고 하는 거죠. 정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다윗의 선왕이었던 사울이 왕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마음대로 사용함으로 마치 세상이 사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고요. 다윗의 생각에는 정말 정의가 다 사라졌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가장 정의롭게 세상을 이끌고 가신다,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 노래, 이 찬양의 주제를 인자와 정의라, 헤세드와 미슈파트다, 하나님 내
노래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 왕의 자리에 앉으면서 제가 노래할 노래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내가 늘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습니다. 다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다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 왜 내게는 이런 자리를 주셨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형편이 없습니까? 이렇게 원망이 많았더라면 이제 종교개혁주의를 맞으면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를 주신 하나님, 인자와 정의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는 이 자리에서 다윗이 왕의 자리에서 찬양하는 자리로 만들었던 것처럼 저는 내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변함없는 사랑과 말씀을 따라 가장 의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단을 하는 개혁이 나의 개혁이죠. 이런 개혁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주제는, 이 결단은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들을 대할 때 주님, 저도 인자와 정의로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섞여 있는 거죠.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리에서 인자와 정의를 하나님 노래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표현은 하나님, 저도 이 왕의 자리에서, 왜 왕의 자리에 즉위하면서 이걸 해요? 왕의 자리에서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동안 사울이 왕의 자리에 앉아서 인자도 정의도 놓친 채 백성들을 통치함으로 다윗뿐만 아니라 아히멜렉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어요. 하지만 이제 다윗은 왕의 자리에서 개혁을 하기로 다짐을 하는데,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는 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사울왕이 왕의 자리에서 인자와 정의는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 하나님, 이 왕의 자리는 인자와 정의를 노래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으면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그리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찬양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기를 바라고, 동시에 그 모든 주어진 자리에서 정말 인자와 정의를 행하는 이런 경건한 결단을 하는 개혁의 후예들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이 오늘 본문을 보면 경건한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왕의 자리에 즉위하면서 경건한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개혁의 후예들이 가져야 될 또 하나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아멘. 여기 다윗이 완전한 길, 완전한 마음, 이런 표현을 하면서 자기가 추구하는 경건한 목표를 세우고 있어요. 완전한 길을 주목하겠다,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겠다, 이것은 사실 인간은 좀처럼 행하기 어려운 목표입니다.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길든지 짧든지 생애를 살아오셨을 텐데 그동안 완전한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나는 완전히 제대로 걸었어, 완전한 마음, 온전한 마음으로 걸었어, 이럴 수 있습니까? 참 인간이 행하기는 어려운 목표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하라고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브라함이 넘어진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완전하게 못 살았어요. 뭐 이 말씀을 받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완전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경건을 향한 목표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목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가게 하도록 하기 바로 전에 신명기 18장 13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그동안 광야에서 계속 실패했던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고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단정을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해야 할 목표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같은 표현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야 될 경건의 목표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역시 에베소서 4장 13절을 통해서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표. 단순히 세상에 살던 사람들 중에 좀 잘 살았던 사람, 어떤 사람이 나는 이 사람이 내 인생의 목표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고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사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죄 가운데서 멸망받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우리의 목표가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이런 표현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쯤에는요, 바울이 상당히 성숙한 때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많이 성숙했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때예요. 상당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 상황이에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이 아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나는 완전히 목표를 성취한 게 아니다. 나는 여전히 주의 백성으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종교개혁주의를 맞으면서 우리가요, 나는 경건의 목표를 어디까지 세우고 있느냐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온통 죄로 관영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나는 이만큼 살아가니까 괜찮아, 이런 생각.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잘하고 있다, 자기 만족에 빠져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충격적인 이야기를 또 하나 들었어요. 하도 충격을 많이 받아서 별로 충격을 안 받는지 모르겠지만 목사가 목사를, 제가 목사입니다. 그 사건을 들으면서 나는 그 목사와 달라. 난 됐어. 옳지 않습니다. 개혁의 후회가 아닙니다. 나는 그 목사와 다르다. 그 사람이 내 목표가 아니에요. 그 사람과 다른 게 내 목표가 아니에요. 나의 목표는 주님이 저를 부르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달려가는 것. 목사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기독교인들보다 좀 성실하기에, 좀 잘 살기에 이만하면 됐다.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됐어. 나는 괜찮아. 난 잘 살고 있어. 자기 만족에 빠져 있다면 개혁의 후예가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혁의 후예는 항상 개혁해야 됩니다. 내 안에 불순물들, 내 삶에 더러운 것들을 계속 제거해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완전한 길을 주목한다, 주의하며 달려가겠다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마음으로 집 안에서 행하겠다 다짐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집 안에서라는 표현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아주 경건한 것 같은데 집에 가면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윌리엄 거놀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의 경건의 능력 중에 전부는 아니더라도 많은 부분이 집 안에서 나타난다. 여러분,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닮아가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모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예요.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거룩한 삶을 증거하지 못한다면 거룩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불신자들의 입을 통해서도 교회가 개혁되어야 된다고 외쳐집니다. 참 힘든 세상을 살고 있죠,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이 종교개혁주의에 한번 다시 돌아봐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거든,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에요.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교회당이에요. 바로 우리들이 교회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가 바로 교회예요.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경건한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야 됩니다. 아,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목적이 아니야, 저기 다른 이 정도만 되면 돼, 이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고 다윗처럼 완전한 길,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겠다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겠다는, 내 모든 말과 행실과 내 모든 삶을 정말 개혁해 나가는 진정한 개혁의 후예들, 이런 개혁의 후예들로 오늘 2015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다윗은 그 왕의 자리에서 복 있는 자로서의 삶을 추구한다고 고백합니다. 복 있는 자로서의 삶을 추구한다.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이 여기 표현하는 걸 보십시오. 이 비천한 것이라는 단어는요, 비천한 것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가치 없는 것, 쓸모없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가치 없는 것, 쓸모없는 것. 그러니까 진정한 개혁자는 가치 있는 것과 무가치한 것을 올바로 구별하고 살아간다. 또 하나, 이 배교자라는 이 단어는 길을 잘못 든 사람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길을 잘못 든 사람들이라. 다윗은 왕의 자리에 앉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어요. 무가치한 것을 잡기 위해서 귀중한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걸어가야 될 길을 잘못 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다윗이 그동안 다짐을 해온 겁니다. 무가치한 것들을 내 눈앞에 두지 않는다,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않겠다 다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겠다, 이런 다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 1편에서 그 복 있는 자는 어떤 자인가 선포한 걸 다 알아요, 우리가. 시편 1편 1절 2절을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왕의 자리에 앉으면서 다윗은요, 내가 이런 복 있는 자로 삶을 살기를 원한다, 추구하는 거예요. 복 있는 자로 살기를 원한다. 여러분, 2015년 종교개혁주를 맞으면서 정말 복 있는 자, 하나님이 주시는 복 있는 자로 살겠다는 다짐과 추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현대교회 성도들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가치 있는 것과 무가치한 것을 분별조차 못하는, 아니 안 하는, 그리고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잠시 사용하다 두고 갈 일시적인 것들을 최고의 가치를 거기다 둬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려요.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놓쳐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의 가치도, 기도의 가치도, 말씀의 가치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말했던 것처럼 바로 이 시대가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 그런 시대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귀중성을 놓치고 성도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힘써야 될 것, 이것을 놓치고 헛된 것을 붙잡기 위해서 온 힘과 시간과 정력을 빼앗기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개혁의 필요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을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무가치한 것들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 있는 자가 아니라, 일시적인 것, 잠시적인 것을, 사라질 것들을 소유한 자가 복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다윗은 왕의 자리에 앉으면서요, 마음속으로 드디어 내가 왕의 자리에 앉게 됐다, 이 자리, 금은 보화를 가질 수 있는 데까지 가질 수 있는 자리다, 거기까지 가보자고 결심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들에 주목을 하겠다, 가치 있는 것들을 추구하겠다. 여러분, 중세교회에 역사적으로 계속 비판하는 이 중세교회의 부패한 모습은 도대체 뭡니까? 그때 나타났던 현상들이 뭡니까? 무가치한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끝없이 달려가던 교회와 성직자들의 모습, 그때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현대교회와 현대교회 목회자들이 정말 일시적인 것, 무가치한 것을 잡으려고 끝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종교개혁주를 맞으면서 저와 우리 모두가 개혁의 후예답게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왕의 자리에 앉아서 무가치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심지어 미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추구했던 다윗처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개혁의 후예들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때가 되어서 종교개혁주를 맞고 지나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찬양할 수 있는 이런 변화, 결단이 있게 하시고, 인자와 정의로 우리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경건한 결단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완전한 길,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겠다는 이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개혁의 후예로 살게 하시고, 무가치한 것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추구하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4장으로